여러분이 그 어떤 절기를 이렇게 지킴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절기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이다, 또 부활절이다,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다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좀 많이 좀 묵상을 하셔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그 시간들이 무익하지 않고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놓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두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꽂혀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은혜 중에 은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을 때 빠지게 되었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12가지 인간 문제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뭘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좀 다가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물은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 가치를 깨달을 때 그 선물이 선물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의미를 이렇게 계속 좀 묵상하는 중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그 선물의 가치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면서 감사한 제가 이제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실천해 보고 적용해 보면서 내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지는 게 감사하고, 또 수시로 다가오는 인간적인 갈등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세상이 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은혜, 선물,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많은 선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은혜와 선물이 담겨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상고하는 요절이지만 예배서 2장 8절이죠.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죠. 믿어진 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고 그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인생 최고의 선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내 인생의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게 오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래서 나에게만 은혜가 되고 나에게만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읽은 내용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맛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해방 자유 있기 때문에, 승리 권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실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이것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14절, 그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 중에 평화요.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내 보면서 저는 두 단어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은혜, 선물.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어저께 밤에 제가 그걸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게 감격되고, 단순하게 뭐 은혜를 우리가 뭐 가볍게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그리고 그 준 선물, 내게 주어진 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정말 이게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이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최고의 성탄절. 저는 올해 2017년이 제 신앙의 3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성탄절, 최고의 해,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해. 그래서 그 날에, 그 해의 성탄절, 얼마나 이 의미가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성경 구약의 예언하고 신약의 성취로 온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대한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여러분 그 세 요절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인지, 분명한 언약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성경이 답이지만 성경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예언되고 성취된 사실, 얼마나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걸려들었는데, 이 창상에서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능력자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떤 권력자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막 종교도 가져보고 그 미신도 해보고 뭐 우상숭배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그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그 처녀가 누구? 마리아.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아주 사실적입니다.
오늘 사실에 근거한 믿음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 분명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정남매도 낳게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그러면 인간 순리를 안 따르고 하면 너무 좀 또 오해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얼마나 과학적이고 확실합니다. 분명한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에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녀인 이 마리아의 몸에,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영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이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뭐 처녀가 아기를 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뭐 거기에 이 요셉도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뭐,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데 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했다는데 뭐. 오늘 사실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확실한 표적이니라 그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거기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 사실적인 믿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사회에서도 얘기할 때, 또 천주교인들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도구, 마리아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했을 뿐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 드릴 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질 때 BCAD, 전환점으로 오신 예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이걸 바르게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반론, 뭐 의심, 여러분 갈등, 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의 날, 그게 성탄절이요.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내가 믿는 믿음이 분명함을, 사실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예수,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어디서 구원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어디서 구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부분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자녀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이름 예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오늘 예수 믿음의 행복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게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얘기 복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탤런트 이정은이라는 그 이정은인가 김정은인가 그 BC 카드를 선전하면서 복 받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복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이 와 있습니다. 누리면 돼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누리면 돼. 무슨 복? 반석의 축복, 음부건석에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확실하게 그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 증거 주셨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 확인하는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확신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여러분의 의심 사라져, 여러분 갈등 사라져, 모든 방황 사라져, 오늘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누구에게 기름 붓다고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석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공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거 오늘 믿음에 확신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확신 없으면 자꾸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정말 이 21세기에는 너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분명한 신앙,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참 제사장, 여러분의 죄를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져요.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져요. 아무리 없앨래도 안 없어져요. 예수로만 여러분의 죄를 사면받을 수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어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 승리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 소속돼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이 그 복음 누림하면서 요즘 그 성구를 좀 암송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도 암송하고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지,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가 사단에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 마귀에게서 났고, 이 마귀는 원래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의 전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안일해지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 거기에 여러분 계속 속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데 빠져나오는 승리와 권세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늘 그 성탄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려면 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으로 여러분 변화는 안 옵니다.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묵상 속의 변화와 묵상 속의 치유와 묵상 속의 회복을, 묵상 속의 살아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묵상되어서 치유, 회복,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매일 듣고 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수시로 봤습니다. 늘 오고 가면서 봤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동전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다 업어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이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어른이 동전 하나 먹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에 자꾸 연연하는데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오늘 성탄절 이후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후에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반신반의했던 어떤 신앙에 확증을 짓고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오늘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인격적으로 살려내는 길,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길이 뭐냐면 복음 누리도록 돕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현실, 진실, 그 속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 중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축복 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가졌던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니엘, 니엘은 나와 함께, 누는 우리와 함께, 정말 함께 하시는, 이거 찾아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을 얼만큼 여러분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실제 되느냐. 저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 요절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 세 요절만 묵상하면 임마누엘을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든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길, 여러분 자신의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가 영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배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거 없어요. 주여,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신음소리 해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실제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지요? 지혜롭게 살기 원하지요? 모든 환경 이기기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 상황에 예수님 계실 때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속국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그 문제, 속국된 곳에서 해방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 못하니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세상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핑계 대지 마세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우리 직장은 어떻고 사업장은 어떻고 우리 지역은 어떻고 우리 민족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 해결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을 언약이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 27절 설명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만큼 내게 실제로 다가오느냐, 여기에 관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혼자 살아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게 안 돼. 그냥 혼자 사지 마시고, 혼자 살면 힘들다니까. 주님과 함께 사세요. 예, 그게 오늘 성탄절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찾아내는 게 성탄절이니까. 오늘 진짜 완전히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아기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인생,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축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축복을 은혜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은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은혜. 그리고 선물. 여러분 많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물 받아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이번 성탄절에 정말 이렇게 실제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물,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뭐 더 받을 것이 없다, 나는 다 받았다, 이게 생각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취,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최고의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최고의 선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는 그 의미들을 잘 새겨보면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랜 동안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후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갈등하고 더 이상 고민하고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믿음 안에 누림이 있는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진짜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의 믿음의 삶의 생활의 임마누엘 축복이 실제되는 축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